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도리를 바르게 반듯하게 전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자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벌이 아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당당하고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최한규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입병이 조금 나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400년 전에 영국에서는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큰 악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국가를 바다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국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순자나 한비자도 홉스처럼 인간의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성악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성악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가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홉스라는 사람은 인간이 아주 독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싸우면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이 있는 존재가 그런 악독하고 미성숙한 그런 성정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실에서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면 무서운 선생님이 아주 강력하게 학생들을 묶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냥 학생들만 믿고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그 반과 그 학교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알아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려잡고 묶어 잡아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그게 바로 돌아갈 수 있다, 바로 설 수 있다 라고 본 것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하자라는 것이 바로 토마스 홉스가 말한 국가론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세게 잡아야 하니까 국민은 국가를 건드릴 수 없는 대상으로 알고 그 앞에서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언뜻 들으면 틀린 말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된 자로서 어떻게 국가를 대해야 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국가의 통치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국민은 그 권세 앞에서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독재자의 권력을 옹호하는, 합리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 씨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괜찮다고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역대 독재자가 역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죠.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권력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상세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요? 권력을 위임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잘못 행사하면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바르게 잘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똑같이 국민도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는 분명한 기준과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영역이고 부모는 부모의 영역이고 국가는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으로서 복종하는 것이지 남편을 주인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 부분을 남편이나 아내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남편으로서 복종하지 않고 남편을 주인으로서 복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로서 존중하지 않고 부모를 주인으로서 복종하고 존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주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주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주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은 상호 존중이 원칙이지만 주인과 종은 상호 존중이 없습니다. 부모는 상호 존중이 원칙이지만 주인은 상호 존중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복종할 때는 사회 영역 안에서만 복종하는 것이지 전체를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만약 나의 가족을 해치거나 국가가 만약 나의 인권을 해칠 때에는 그때는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항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마치 종처럼 국가 앞에서 복종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내고 국민의 의무로서 군대 가고 국민의 의무로서 근로하는 것은 우리가 복종해야죠. 하지만 국민의 행복과 생명을 해코지 하는 것을 보고 수수방관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국민 또한 그런 것들을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 영역 안에서만 국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원칙입니다. 만약 정부의 법률이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계명과 상충할 때는 성도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과 상충할 때는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 것을 탄압한다면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 대통령이 무엇을 명령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그것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잘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부닥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교회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권세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교회의 말씀에 복종하고 정부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복종하고 어떤 경우에 복종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에 위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사람을 죽이라 하고 국민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증인이 어쩌면 시비를 걸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군대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지 마치 사냥터에 사냥하러 가듯이 군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선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면 우린 그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이등박문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리가 의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상식과 양심에 맞아야 합니다. 상식과 양심에 맞지 않는 명령은 복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도덕한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따돌릴 때, 왕따 시킬 때 같이 왕따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돌을 던질 때 같이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누가 도둑질하고 사람을 궁지에 몰고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양심을 상식을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테러를 일삼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교주 앞에서 할지 못할지 다 아는 그런 녀석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양심과 지성을 지탱케 합니다. 어떨 때 복종하고 어떨 때 복종하지 말아야 할지 양심과 상식이라는 범주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과 상식에 따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직자 세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직자가 세금을 내는 것,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과 양심에 의거하여 어떤 것이 현명한 행동인지 교회 성직자는 종교인은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권세자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 그 명령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명령이라면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밟고 천황 있죠? 천황 앞에서 고개를 숙이라고 했을 때 많은 순교자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밟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일까? 내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일까? 내가 저들 앞에서 춤추고 내가 저들 앞에서 욕을 하고 내가 저들 앞에서 돈을 받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일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한마디로 단정을 내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밟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이득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춤추고 그들 앞에서 노래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한 박자 쉬고 가는 게 어쩌면 더 지혜로운 처세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현세의 만족보다 내세의 소망에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상급도 적당히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마귀에게 빈틈을 보여줄 때마다 우린 돌이킬 수 없는 심령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씨앗까지 모두 잡아먹혀서 가시밭길이 돌밭이 되고 돌밭이 길가가 되어서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아 결국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단번에 성도를 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단번에 치지 않는다고요. 마귀는 무식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의 수하에는 수많은 귀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인과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의 허점을, 아킬레스건을, 틈을 공격합니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조금 안 지킨다고 해서 갑자기 큰 탈이 나겠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우리 머리에 꽂히겠습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를 어기는 순간 마귀의 수많은 공격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조준할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빠지면, 기도 한 번 안 하면, 찬양 안 부르면, 한 발자국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마귀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상식 안에서, 양심 안에서 반듯한 복종을 실행합시다. 윤석열 이 정부가 반듯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는 그런 위정자요 정부가 되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서빈이 오실 거.